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쑥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불끈지시고 예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수트 극복하기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트 극복하기. 여러분 수트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습니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여러분 500원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수트가 뭐지? 옷을 말하나? 수트를 말하나?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듣다 보면 알게 되고요. 알아지면 재밌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듣다 보면 알게 되고요. 알아지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재밌게 들어봅시다. 재밌게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좀 재밌게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좀 웃으면서 저 좀 봐주세요. 막 화난 얼굴로다가 저 인간이 말씀을 잘하나 못하나 째려보지 마시고 재밌게 들어보고 싶은 마음으로 웃으면서 좀 마음을 편하게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자, 전쟁이 없이 3년 동안 지냈대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당시 역사적 상황을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 아람이랑 북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뉘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뉜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는 유다는 남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냥 표현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11지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어디냐?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항상 아람이 북이스라엘보다 강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우리가 오늘 본문은 22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있는 20장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 아람의 왕 베나닷이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를 북이스라엘에게 하면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수치스럽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 민족에게 아람의 베나닷 왕에게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한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베나닷이 공격을 하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아합 왕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사실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은요,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악한 왕. 그래서 이 아합 왕은요, 사실 끊임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아합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 이놈의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뭘 말하는 거예요? 야, 아합아,
너 지금 이 아람의 군대가 보이냐? 그 아람의 군대 앞에 있던 아방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초라해 보이고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네 앞에 있는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이제 내가 오늘 너의 손에 이 모든 큰 무리를 넘겨주겠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겠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아방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며 정말 못난 이처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야, 네 앞에 큰 물이 보이지? 내가 오늘 너라고 이기게 해줄 거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맞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방으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아방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왕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 아방이 지금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아방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민족의 왕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방에게 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다음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무리로 하여금 나보다 힘이 센 아람으로 하여금 이기게 승리게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방이. 그렇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좀 하나님을 알아드려야죠. 아,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람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때 하나님이 이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면서 아방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은 이 모든 아람을 진멸하라.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합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 군대와 싸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진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방은 진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 어떤 게 나한테 더 이롭냐? 어떤 게 나한테 더 유리하고 더 좋냐? 그 자신의 유익을 쫓아 아람왕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경제적인 보상을 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아합왕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합왕만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아합왕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아합왕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왔다라는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합왕은요. 아람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아람왕 베나닷을 살려주면서 오히려 동맹을 맺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맹을 맺어버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도 전쟁 없이 3년 동안 시간을 지내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합은 왜 베나닷이랑 동맹을 맺었을까? 왜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으면 완전히 그냥 승리하고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베나닷을 살려주고 동맹을 맺었어요.
나름대로 아합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보면은 아수르라는 굉장히 큰 제국이 그 아수르의 왕이 되는 살마네셀 3세가 계속해서 서쪽으로 진격해 내려오면서 자신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수르를 상대로 해서 아합 왕은 자신의 힘만으로 그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람 왕을 진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아람 왕을 살려두고 아람 왕이랑 오히려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잘 견제하고 좀 물리쳐보자. 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되게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앞에 있는 이 큰 물이 보이지? 그런데 내가 오늘 이 큰 무리를 너의 손에 넘겨줄 거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나님이 못 물리치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람 왕이랑 결탁을 하고 우리의 힘으로 한번 막아보겠자.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논리고,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리 거대한 것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장군이 대단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람도 물리쳐 주셨으니 아수르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랑 결속을 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람이 아수르를 좀 잘 견제해주고 잘 막아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람의 군대가, 아람의 그 기세가 점점 기울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기회를 틈타서 아합은, 야, 안 되겠다. 아람과의 동맹을 끊어버리고 이제 나도 살궁리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합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까? 항상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얼마나 앞선 사람인지 몰라요. 이제 그 속셈을 생각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요, 이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제안을 하냐? 길르앗의 라못은 원래 우리 이스라엘의 땅인데 아람에게 빼앗긴 것이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쟁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길르앗 라못을 빼앗은 전쟁은 정당한 것이고 당연한 전쟁이라는 것을 어필을 하면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전쟁합시다. 전쟁에서 우리 빼앗겼던 라못의 땅을 찾아옵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 이와 같은 이야기가요, 똑같이 역대하 1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8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권했다라는 부연 설명이 있어요. 우리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자, 역대하 18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요? 여호사밧에게 아합 왕이 전쟁을 하자 할 때 뭐라고 했다고요? 전쟁을 권했다는 거예요. 전쟁하자고 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권했다라는 성경 본문을 보면 히브리어로 바로 수트가 사용됐습니다. 전쟁을 권한 게 뭐예요? 수트한 거예요. 수트. 여기서 수트라는 드디어 단어가 오늘 말씀의 주제죠. 수트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수트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 뜻은 뭐냐? 찌르다,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해가지고 막 뭔가를 하게끔 하는 게 바로 수트입니다. 그런데 이 찌르다, 자극하다라는 말이 확장이 되면서 어떤 뜻이 생겨났냐? 속이다, 유혹하다, 선동하다, 설득하다. 그래서 수트라는 것은요,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수트. 마치 한국말로는 권했다라면 그냥 권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트라는 단어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아주 악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권하는 거예요. 자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이고 선동하는 것이 바로 수트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수트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사용된 곳이 어디냐? 바로 열왕기상
21장 25절의 말씀에 이 수트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그래.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역사상 아합왕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면서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합왕이 가장 아주 그냥 죄질이 나쁜 그런 인간이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합왕이 왜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그렇죠. 자꾸만 우리 권사님 정답을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어지네.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합왕이 태어날 때부터 그는 뭐 특별히 막 아주 못된 놈으로 태어났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딱 보아하니 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제일 악하게 태어났을 것 같아 라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뻐 죽겠습니까? 아합왕도 아마 태어났을 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 어떤 여자입니까? 이방 여인이었죠. 하나님을 안 믿는데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합왕과 결혼을 하면서 이방의 제단을 쌓고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얼마나 남편 되는 아합왕을 꼬셨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도록 얼마나 했던 사람이 이세벨입니까? 이제 아합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죄짓도록 계속해서 충동질을 했던 것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왕이 왜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됐냐? 아합왕이 왜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갔냐? 한마디로 뭐라고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질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짓도록 못된 짓을 하도록 잘못된 것을 결정하도록 막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음 장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즉 아내 이세벨이 아합왕으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도록 죄를 짓도록 충동질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충동질 때문에 이 아합왕이요 막 흔들리고 멍청하게 죄를 지으며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세벨이 아합이 죄를 짓도록 충동질했다는 데 사용된 단어가 이 충동질했다는 이 단어가 바로 수트예요. 수트. 그러므로 수트라는 단어는 뭐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하도록 죄 짓도록 충동질할 때, 유혹할 때, 선동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수트라는 단어입니다.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질했던 것이고 지금 아합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잘못된 전쟁을 하도록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수트하고 있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우리 가서 전쟁합시다. 싸웁시다. 충동질하고 있는 게 바로 수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충동질하고 선동질하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악한 영의 존재가 뭐예요? 바로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은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마치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질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합이 여호사밧 왕을 충동질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마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악한 길로 죄의 길로 막 밀어넣기 위해서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죄 짓도록 옆에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마귀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나에게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막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막 상황을 보여주고 안 좋은 상황, 부정적인 상황,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 죄짓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를 충동질하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막 조정하지요. 별것도 아닌데 괜히 기분이 나빠.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이 막 상해. 아무것도 아닌데 막 열이 막 받쳐 올라와.
그리고 막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운 마음, 그런 것들을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아합은요,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을 빼앗는 전쟁을 하자고 충동질을 하잖아요. 수트하잖아요.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 그 길르앗을 빼앗는 전쟁을 하자라고 수트할 때 매우 그럴싸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것은 우리의 땅이니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맞지, 우리 땅인데 왜 우리가 멍청하게 그것을 뺏겨야 돼? 우리가 투쟁하고 싸우고 찾아와야지. 얼마나 논리적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그럴싸한 말이냐 이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 충동질하는 마귀 사탄의 역사는요, 그럴싸한 논리적인 말과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마귀 사탄이 엉뚱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마귀 사탄은 그럴싸하게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그럴싸하게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잖아요. 조금만 넋을 놓고 있으면 우리는 마귀의 충동질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읍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읍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에 그 수트 충동질에 그냥 헐러당 넘어가고 죄짓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상황을 막 연출해 가면서 여러분들을 충동질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수트, 선동질, 충동질, 마귀 사탄이 사람과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막 찌르면서 우리를 죄짓도록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수트하고 충동질하고 우리를 선동하며 나갈 때 우리가 먼저 그 수트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충동질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험담하고 늘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내가 가까이 하면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 자체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것 같고 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나는 선한 것 같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늘 부정적이고 늘 악한 것을 생각하고 늘 세상의 것을 유혹하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 그 자리에 함께 있다 보면 그게 마귀에게 틈을 줌으로 말미암아 자꾸 부정적이고 안 좋은 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원망을 하고, 여러분,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틈을 삐짓고 마귀 사탄이 들어와 역사하며 내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질이 안 좋은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요.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봐야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괜히 내가 하지 말아도 될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틈을 줘서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신학대학원에서 다닐 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대요.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얘기하는 예화는 없었던 일을 구성한 게 아니라 정말 안타깝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냐,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이 있어요. 그 전도 폭발 훈련을 받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받고 막 은혜를 받고 또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님이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나니까 너무 큰 은혜가 있어가지고 막 전도에 대한 막 그 사명감이 불타오르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창녀촌에 들어가서 내가 그 여인들을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그 여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래도 그 마음은 참 가상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렸다는 거예요. 전사님 아니야. 그 전도의 사명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의 길로 나가자. 굳이 그렇게 험난한 곳으로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그 전도사님이 창녀촌으로 가서 나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며칠 동안은 잘했죠. 며칠 동안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전도는커녕 그 전사님이 성적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얼핏 보면 굉장한 큰 믿음의 사람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피하라.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자기 자신을 과시했는지,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할 수 있어. 전도할 수 있어. 그 마음을 가지고 갔으나 그것이 틈이 되어서 음란한 마귀가 그 전사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결국은 무너지고 넘어지고 성적으로 타락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귀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습득하는 거예요. 날마다 충동질하며 우리를 얼마나 죄의 길로 무너지게 죽음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사람, 질이 좋지 않은 사람, 세상 것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피하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쁜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먹지 말아야 될 것 등을 피하는 것이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 회원분들이 이제 다 술을 끊으셨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을 끊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만 그 술자리에 내가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틈을 주는 거예요. 나는 다 끊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술자리에 가서 앉아있고 오늘도 앉아있고 내일도 앉아있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틈이 벌어져 나도 모르게 한 잔을 기울이고 있을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될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죄짓도록 멸망의 길로 향하도록 충동질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마귀에게 틈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멸망의 길을 향하도록 충동질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나한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 왜 교회만 갔다 오면 왜 이 사람은 자꾸만 누구 험담하고 누구 욕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막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만들까? 왜 이 사람은 자꾸 예배드리고 오면 왜 목사님에 대한 험담을 할까? 왜 예배드리고 오면은 왜 성도들과 하여금 서로 화목하지 못하도록 왜 이렇게 험담을 할까?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경건에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로 하여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도록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틈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안 가도 되는데 구진구진 가가지고 마귀에게 자꾸만 틈을 보이며 자꾸만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죄짓게 하는 충동질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수트를 극복하는 길이에요. 마귀의 역사, 마귀의 충동질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수트, 그 죄의 충동과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전쟁을 하고자 충동질하며 수트하며 유혹하는 아합 왕에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열왕기상 2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감이 오시죠? 이 말씀을 보시면 감이 오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와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하에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나에게 들려오고 내가 결정해야 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이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해석해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충동질, 마귀의 역사, 그 수트에서 벗어나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마귀의 충동질에 넘어가지 말자.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바른 결정을 하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수트 극복하기. 마귀의 충동질, 사람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고 충동질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모든 죄의 유혹, 충동질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 마귀의 충동질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새로운 2월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2월을 시작하며 첫 번째 주를 우리가 월상 예배로 이 한 자리에 나와 말씀으로 단장하고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2월 한 달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죄 유혹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의 수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막 충동질하고 사람을 통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 나를 충동질하고 나를 죄짓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2월 한 달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충동질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2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떠한 충동질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여호사밧 왕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해보며 비춰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